출애굽기 여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거기서 이제 끝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못 들어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처럼 또 들어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그러한 가나안과 같은 곳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을 인용한 여기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유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날,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어쨌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살고는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들어가라라고 말씀해야지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자신의 안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야지만이 그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나 이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들어가라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 있을까 염려하라라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이제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세를 통해 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계속 약속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자기 땅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이제 노예 생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자기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말을 할 때 들어가라라는 말을 합니다. 안식을 우리가 얻는다, 취한다 이런 게 아니고
안식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 갖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땅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없는 땅을 막 개간해 가지고 뭐 만든다고 해도 그건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걸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것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평온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야지만이 우리 인간이 정말로 안식하면서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코로나 기간 약 3년 동안에 이렇게 심리학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참 저희 아내하고 밤낮으로 공부만 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땄는데, 제가 이 공부하면서 느낀 건 그래요. 참 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이 정신건강 참 문제가 많다. 예. 정신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 마음 상태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렇게 정신에 문제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는 사람이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시작은 자기가 했는데 그 안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박? 한번 도박은 자기가 시작한다고 같아도 도박에 들어가면 쉬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그 도박이라는 곳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 머신을 이렇게 여기 막 땡긴다 그러나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스포츠 도박을 한다든지 인터넷 도박을 한다든지 나오지를 못해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죠. 한번 그걸 하게 되면 쉬지를 못해요. 안식을 못 취해요. 그냥 그걸 하는 가운데서 따야 되고 못 따면 괴롭고 따면 즐겁지만 계속해서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게임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성적인 어떤 이 중독도 그렇고 이런데 한번 빠져가지고요 쉬지를 못한다니까요. 쉬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또 뭐가 심하냐 그러면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좋죠. 근데 나중에는 자신의 건강을 망치면서까지도 막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몸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거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좀 쉬어라. 그러면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쉬어라라고 말씀 안 해주면 우리는 이게 노예처럼 끊임없이 시키는 대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고 싶은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치 기계가 이렇게 수동 못하는 기기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나중에는 이제 이 톱니바퀴가 상하게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기계든 우리 몸이든 뭐든지 입에 돌릴 때는 돌려야 되지만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때는 해야 되지만 안 할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마어마한 자기가 아까 이게 여기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컨트롤하는 능력이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것 같아도 못 가지는 거예요. 한번 성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냥 자기 성의 어떤 그 충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고 망해도 이게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것도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안 미워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 안 해집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미워하다가 미워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중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는, 그만두어야 될 때 그만두는 이 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의 땅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지를 사람들이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마 중독의 땅에서 그냥 끊임없이 맴돌다가 그곳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여기 소진하고 완전히 이렇게 여기 탈진한다 그럴까요? 예. 완전히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그곳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인생이 마치게 되면 인생이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예.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일은 많이 했고 뭔가 자기는 바쁘게 살았을지 몰라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 되면은 교회 안 가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쉬는데 이 사람은 또 뭐에 빠지냐고 하면 막 잠에 빠져가지고 잠을 이렇게 중단을 못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일요일날 뭔가 가족들하고 같이 좀 즐거운 시간도 같이 보내야 되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침 저녁까지 또 자는 거예요. 저녁에도 자고 아침에도 자버리는 거예요. 이 쉬는 날만 되면 그게 뭡니까? 자는 것도 자기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자고 또 자기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디 같이 여기 뭐 여행을 갔으면 쉬는 날 여행을 갔으면 그곳에서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평상시 때는 잘 지내던 이 가족끼리 여행만 가면 싸우네.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쉬려고 갔는데 싸우다가 더 문제 생긴다. 다음부터는 우리 어디 여행 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봐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명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뭐 정신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좀 쉬라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이건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치 아버지가 큰 부자인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상속받지 못하고 그냥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너는 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해가지고 이렇게 내팽겨준다면 얼마나 그 사람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부터 거지였으면 괜찮은데 부자인 아버지 아들로 살면서 그냥 하나도 못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 뭔가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쉬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애굽의 노예처럼 막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오면 내가 쉼을 주겠다. 이 말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지 내가 쉬고 싶다고 인간이 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노예가 자기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게입니까? 직장인이 쉬고 싶다고 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강한 힘이 자기를 누르고 자기를 이렇게 법적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일을 시키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 짐을 하나 주긴 줘요. 전혀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은 벗어놓는다는 거예요. 벗어놓고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너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널 쉬게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 우리가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죄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삶이 너무 지치니까 쉬고 싶어서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놀고 싶어서 안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놀고 싶은 마음, 육신적으로 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절제하고, 그게 뭐예요? 쉽고 이렇게 가벼운 짐을 절하라는 거예요. 가벼운 짐을 지게 되면, 그래서 죄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진짜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 나가고 얻으려고 했던 안식은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안식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주일날 죄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어쩌면 뭐 이렇게 긴 기도를 내가 들어야 되고 또 뭐 듣기 싫은 설교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은 쉬려고 안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서 안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는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우선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안식과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라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 계명에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 우리가 먼저 이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 고쳐주시고, 또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자,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기 전에 먼저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는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힘들지만 순종한 거,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지켜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이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안식은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이런 여기 생수와 같습니다. 생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안식은 마치 우리의 이렇게 호흡하는 이 공기와 같아서 이건 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이 없으면요, 사람은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원하는 걸 다 얻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삶을 스스로가 끝내버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갑자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안식을 못하고 계속 불안하니까, 계속 걱정이 되니까, 돈을 많이 가져도, 모든 걸 다 가져도 이게 계속해서 장래가 두려운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 갇혀서 노예 생활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가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어서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서 빙빙빙빙빙빙 돌기만 하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가 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쉽고 가벼운 계명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무거운 짐 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미련한 놈이에요. 그런 성도는 참 어리석은 성도라는 거예요. 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뭔가 끔찍한 병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집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진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사람인지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인지 알려면 우리 집안에 어떤 사고가 생겨도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인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긴 것 때문에 어렵고 걱정이 많고 어려움이 안 생기면 혹시라도 이제 어려움이 생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냥 확률상 어려움이 안 생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생기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면 언젠가는 뒷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앞면만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뒷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안하고 좋은데 이제 좀 있으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감당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평온하고 환경이 좋아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사모하고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믿고 정말로 나아가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분은 맞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만 주를 따라가고 주님 앞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나름대로 지켜서 행하려고 한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안 와도 괜찮고 병 들어도 괜찮고 병 안 들어도 괜찮아요. 왜요? 안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도 겁이 안 나고 그 가운데 있으면 병 들어도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병 나아요. 그러나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병이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요. 그 병이 나한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로 진노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병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걸 가치 있게 여기지도 못하고 그거 우습게 여겨서 아이고 나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래.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그래서 애굽에는 내가 노예 생활했어도 나는 뭐 이렇게 뭐 이것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뭘도 먹고 뭐 뭣도 먹고 뭐 내가 지냈다고 해가지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불행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정말로 큰 최고의 특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거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이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야지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렇게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여기 집도하는 여기 메스로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게 몸에 암이 가득하면 이게 이 사람은 이제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좀 계속해서 찜찜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좀 있다. 나 이건 좀 계속해서 안 지키고 있고 안 믿고 있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12절하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미 겉보기에는 건강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몸이 계속 찌뿌통하고 뭐 이상해요. 그러면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도 몰라요. 그래서 의사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그래서 좀 심하면 CT 찍고 오세요. 좀 더 모르겠으면 MRI 찍고 오세요. 요즘에는 뭐 아주 그런 거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의사도 몰라요. 옛날 의사는 그래도 정말 청진기 가지고 대충 보면서 또 잡아내는 의사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요. 내가 봐서. 그래서 이게 이 진단하는 기계를 통해서만이 뭐 안에서 암이 생겼는지, 뭐가 안에 뭐 폐가 뭐 구멍이 났는지, 뭐 뼈가 부러졌는지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견돼도 결국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면 천상 의사가 칼로 찢어봐야 돼요. 아픈 부분을 도려내봐야 돼요. 뼈가 부러졌는데 어느 정도 뼈가 부러져가지고 어느 정도 아삭이 됐는지는 이게 흐물어졌는지는 이 MRI 갖고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렇게 찢어봐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찢어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아물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의사의 칼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버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상태를 완벽하게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병든 사람처럼, 암 생긴 사람처럼, 뼈가 부러진 사람처럼, 뭔가 구멍 난 사람처럼 문제가 발생돼 버리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병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빨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기한테 병 생기면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 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계속 찜찜하다. 내가 그 말씀만 자꾸 들으면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것은 암덩어리를 이게 이 의사가 제거하듯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우리는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은 나는 도저히 못 지키겠어. 나는 이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이 말씀은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것은 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한테나 이 말씀이 적용되지 나는 이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 부분이 병든 거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안식을 그것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아픈 사람은 수없이 많은 병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한 가지 병, 한 가지 뭐 이렇게 세포가 뭐 먼지가 있든지 뭐 혈관이 한 부분이 막혀서 병든 거예요. 병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수천 가지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다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다른 말씀 어느 정도 다 지키는데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는 내 마음에 이건 못 지키겠다라고 아예 마음에 결심하고 계속해서 부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한테는 다른 하나님께서 뭐 재앙을 내리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뭐 나를 병들게 하지도 않아요.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형통하고 재앙도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계속해서 거스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하면 몸은 서서히 나빠지고 돈도 내가 함부로 쓰고 낭비하기 때문에 점점 가난해지고 이게 안식에 안 들어가면 문제가 수없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먹을 것 걱정해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주시지만 풍성히 못 먹지. 맨날 적군이 쳐들어와도 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두렵지. 밤마다 뭐 짐승들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지. 이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광야에서 생기듯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못 가져도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만 다른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문제가 서서히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좀 쉽고 가벼운 짐이지만 그 짐을 져야지만이 진짜 무거운 짐은 벗을 수 있고 쉴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의사를 대하듯이 의사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고통을 주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쉽고 가벼운 그런 말씀으로 여기어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항상 주어지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 모든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우리가 광야 같은 곳을 살면서도 우리가 도저히 이게 왜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걸 모르고 우리는 정말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중독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에게는 쉼이 없고 진정한 안식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메말라가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힘쓰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마음으로 대항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안식의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